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특별히 2021년 마지막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제목은 누구 편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불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각 나라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적용하는 법이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국민은 이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법부나 법이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그 법의 권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법부가 권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존중을 받으려면 법 집행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확해야 되죠. 누구에게는 이렇게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반대로 적용된다면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법이 됩니다.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배경, 환경을 가진 사람을 막론하고 법은 엄격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종말의 시간,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그 종말의 때의 심판은 정말 정확하고 엄격한 심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종말의 때가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지은 자범죄,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정확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명확한 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속 권력,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종말의 시간 하나님 법정에서 무엇을 받냐면 심판을 받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과 세상의 어떤 모든 문화가 발전하고 우위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는 이 세상 권력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정말로 이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 억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이들에게 이 편지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크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력한 세상의 권력과 이 황제의 힘 앞에 정말 초라하고 어렵게 살아갔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때에 이 권력이 정말 조금 더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이 인간의 권력이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종말이 오면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법정에 서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심판의 시간에 상 받을 것이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특별히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불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곱 대접을 가진 이제 천사가 하나가 와서 말합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누구일까요? 바로 세상의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로마 제국 그 당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던 황제를 의미합니다. 종말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곱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을 다 마치시고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시는데 바로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 황제의 제목은 무엇일까? 왜 로마 황제가 심판을 받는 걸까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은 로마 황제가 권력을 주어 식민지를 다스리게 된 총독들을 말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와 총독들은 음행을 주도하고 세상의 타락을 주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랑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황제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흉상과 동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옥에 거두고 넘기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은 심각한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 사람을 섬기려고 한 자들을 결단코 가만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권위는 엄청났어요.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의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과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계시록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로마 황제는 7머리를 가지고 10뿔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완벽해 보이는 권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야, 저 대단한 권력, 저 대단한 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신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신과 같은 이름을 섬기지 않으면 누구를 섬길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숨기게 된 것이죠. 스스로 나와서 황제의 흉상과 동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한 일들인 것이죠. 이는 과거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항상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대적하고 또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을 파악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우상 앞에 엎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일제의 압제 앞에 우상 앞에 엎드렸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는 가진 권력으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해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해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황제, 이 권력은 심판받을 판단받을 이 죄인은 성도의 피, 순교자의 피를 취할 정도로 마셨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 성도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일까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을 목을 뱉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인 자가 피해에 취할 정도로 이들이 그렇게 되니 얼마나 참혹한 핍박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에게 엎드리지 않는 자를 죽인 자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법정에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한 권력에 붙어서 권력의 신여로 살아간 자들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0뿔은 10왕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곁에서 돕던 지역의 총독들이었어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제국 본토는 황제가 다스렸지만 황제가 다스리지 못했던 그런 식민지들, 그런 나라들은 총독이 가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총독들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황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적대시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핍박해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죄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로마 황제 편에 서는 순간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합니다. 싸움의 결과는 뻔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황제가 심판받는데 황제를 돕던 총독들도 당연히 심판받는 겁니다. 죄를 타협하고 죄를 돕고 죄를 묵인하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황제가 큰 죄예요. 큰 죄이지만 그거를 묵인하고 하나님의 죄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죄에 물들어서 돕고 방관하고 모른 척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편에 있어야 되는지, 권력의 편에 있는지 세상의 편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들이 대적해야 될 자는 로마 황제였고 따라가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로마 황제에게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누구의 편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웃겨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편에 있어야 돼요. 언제나 내 생각과 판단이 주님의 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종말에 하나님 법정에서 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돌아볼 때 가능한 판단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리요, 상 주시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죄를 방관하지 마십시오. 죄를 모른 척하는 것도 안 됩니다. 죄는 정죄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편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